성탄 메들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 많이 받으세요.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나라는 어지러워도 마음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죠. 예. 이럴 때일수록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강이 넘치셔야 정상이다. 여러분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냐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거의 기울어져 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수르를 의지할까, 또 애굽을 의지할까, 또 새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의지할까, 굉장히 힘들었던 때입니다. 서로 막 번민할 때야. 이것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굉장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러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모를 때는 누구를 봐야 돼요? 주여 하나님 봐야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모르면 뭐예요? 미국 갈까 중국 갈까 모를 때는 아직도 모르시나? 바벨론을 갈까 애굽으로 갈까 모를 때는 뭘 봐야 돼요? 미국 갈까 중국 갈까 모를 때는 뭘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우상을 섬겼다고. 사람들이 마음이 변민하고 지도자들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해요.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 타락합니다. 최후의 보루가 교회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답이 없어요. 어디서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고. 예?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어떻게 고칠 거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고 교회가 이때는 무게를 잡아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여야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 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사람을 보고 제국을 보다가 결국 망한 겁니다. 하나님 보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9장 6절 말씀에 위대한 말씀이 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거다. 한 아기가. 근데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야. 보통 일반적인 아기가 아니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 영어로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놀라운 상담자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분 이런 걸 일반적인 사람에게 붙일 수 있습니까?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한 아기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됐다.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이 아기가, 예언대로 오신 이 아기가, 성탄절 오신 이 아기가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말씀이셨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탄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어둡지만 옛날 이사야 시대 때도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바로 이 빛이 예수님이에요. 이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아이가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그늘이 걷힐 것이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9장 6절. 이 한 아기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다시 한번 9장 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 주신 바 되었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 여러분, 정사를 메었다. 따라합시다.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맸다는 말은 영어로는 the government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갈 때 뭘 보러 왔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러.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왕인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는 정사를 메었어요. 정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권위가 누구한테서 왔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권세를 다 합해도, 그 영광을 다 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발의 피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역사의 시작이고 알파고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오메가가 된다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바로보다 위대하십니다. 아수르의 왕보다 위대하십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보다 위대하십니다. 아하스웨르 왕보다, 페르시아 아하스웨르 왕보다 위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보다 위대하십니다. 로마의 시저보다 위대하십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우리 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무슨 왕이냐? 평강의 왕이에요.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피스. 요즘 애들이 피스.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피스. 시작. 좀 해봐. 이럴 때 하는. 피스가 무슨 뜻이에요? 평화. 샬롬. 예? 히브리 말로는 샬롬인데 옆 사람한테는 피스. 우리가 영어권에서 다시 한번 우리 손바닥 대면서 피스. 시작. 여러분, 이 평화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예수를 품고 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가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관계도 다 회복이 돼요. 여러분, 정말로 평화의 사람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져. 대통령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이 땅이 평화로워져. 좀 아멘 좀 크게 좀 해봐. 국회의장도 이 땅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다 평화로워져. 여당 야당 지도자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다 평화로워져. 언제 올까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다 못났는데, 그죠? 다 못났는데 지들은 잘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평화를 가슴에 품고 사세요. 예수의 평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평화의 왕.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시켜줘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나를 미워하지 않아.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면, 자기 생일을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면 자살할까.
자기를 미워하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존감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그 인간을 못 품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평화가 임한 사람은 다 평화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오늘 여기 세 사람 용서 못한 사람 있죠? 오늘 아예 그냥 크리스마스 날 용서합시다. 평화. 평화. 그리고 환경과도 평화로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이.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다툼과 시비와 분쟁과 경쟁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 마치 폭풍이 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풍랑아 전전하라.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가정도, 이 나라도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게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쉼을 줄까? 평화를 주신다. 이 아기는 어떤 분인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분이다. 9장 7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 따라합시다. 공의로우신 왕. 평강의 왕이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왕이에요. 정의가 뭘까요? 한때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강의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저도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영어가 잘 안 들리긴 하더라고요. 잘 들렸으면 계속 들었을 텐데. 거기에서 보니까 막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도 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일까요?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도 자기가 정의롭대요. 저 사람도 자기들, 그러면 감옥에는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선택적 정의죠. 자기 생각의 정의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정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야. 따라합시다.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예수의 통치를 받으세요.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사는 게 정의로운 사람이야. 무슨 어리석은 정의, 자기 생각대로 정의, 그게 무슨 정의예요?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자기 마음에 따라 바뀌고 감정에 따라 바뀌고 이해득실에 따라 바뀌고,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 정의 때문에 히틀러가 600만 명 학살했습니다. 그 정의 때문에 옛날 중공의 홍위병들이 수많은 지식인들을 죽였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죽였어요. 그들도 다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정의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죽었어요. 정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의 정의가. 정의는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지,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구원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요, 정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어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어떤 사람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여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를 때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봐요. 아멘.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분이 정의예요. 그건 헛소리예요. 자기 생각에 옳으면 옳은 겁니까? 예?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잘 들으세요, 마음이 아픈 사람 없어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어떻게 해요? 씻겨주세요. 원통함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애통함도 없어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고 존귀하고 모두 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얘기하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나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정치가들이에요. 저것들은 순 거짓말쟁이들이야. 지 상황에 맞춰서 그냥 맨날 받고. 예. 여러분, 이때를 우리가 세워야 될 건 교회입니다. 정신 차려야죠. 교회. 자, 이렇게 평강의 왕이시고 정의로우신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오시면,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어떤 축복이 올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은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이 오냐? 따라합시다. 빛이 임한다. 빛이 임하게. 예, 예수는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9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9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9장 1절이 시작. 전에 고통받은 흑암이 없으므로 옛 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여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린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고통받는 자들, 멸시받는 땅, 해변길, 저 요단 쪽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옛날에 이방 갈릴리와 그 접경지대는요 무시당했어요. 많은 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참 무시했던 지역이 바로 그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희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다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멘. 다 갈릴리 출신들이야. 그 변방에 있던 사람들, 무시당하던 사람들. 예수님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고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교만하지 않아요.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에게 말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빛이 되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되셨어. 그들에게 소망이 되셨어요. 그들에게 사랑의 빛이 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에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추는, 천국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에요. 예수가 길이고 또 뭐예요? 진리고 또 뭐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빛이 되세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예수를 정말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 길을 잃지를 않아요. 보통 길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 욕심의 노예가 돼요. 딱 그래요.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부인이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 길을 잃어버려. 한 번도 천국 가봤나? 천국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나 천국 갔다 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인도하니 이게 천국으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까? 알긴 잘하죠. 아니 내가 천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여러분 차를 타고 가도 요새 내비가 없으면 잘 못 가요. 내비 없으면은요 어디 저기 뭐 잘 모르는 데 가면은요 정말 헤매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요 계속 뺑뺑뺑뺑 돌아. 다리 잘못하면. 아니 한강 다리 잘못하면 계속 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천국 가봤냐고.
천국 가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세요. 천국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주여.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길을 아세요? 어떻게 살아야 인생 잘 사는 거야? 예?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요? 교만하지 마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천국 길을 어떻게 알았냐? 이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 주변에 보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주인 되는 사람은 절대 길을 잃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더라고. 마지막에 나는 그분 천국 갔다고 말을 못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저기 무슨 천국을 가? 자기가 주인인데. 저는 말 못해요. 여러분, 값싼 믿음, 값싼 은혜 버리세요. 절대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은 잘 지었잖아요. 예? 예수님을 길로 모시세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진리의 빛이다. 진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에게 진리가 있어. 변치 않는 삶의 원리가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우리 9장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우리 이사야 9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주의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시대 때는요 엄청나게 힘들어. 미래가 불확실하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제는 바벨론 포로가 될 거예요. 정말로 암울한 미래만 있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에 진짜 무거운 짐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면 그 아기가 우리에게 메고 있는 역사적 모든 죄의 모든 짐을 다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멍에를 크게 따라해. 멍에를 벗겨주실 것이다. 다 벗겨주시고 해방시켜 줄 거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우리의 영적으로 질병이 해결됐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도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어.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그 모든 짐, 무거운 그 멍에를 꺾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벗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죄에서 자유케 돼요. 죽음에서 자유케 돼요. 여러분, 자유하시죠? 지금 죽어도 좋아. 뭐 걱정이요? 죽으면 천국이지. 뭐가 그 걱정이요? 물론 좀 더 살면 주의 일을 하면서 살겠지.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지금은 죽어도 좋나요? 시작. 대답 못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알죠. 언제든지 마음의 평강이 넘치잖아요. 아멘. 살면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아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주세요. 더 이상 그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아. 그것에 압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노예가 돼 있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빛을 보면서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짐을, 채찍을 휘두르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치셨지만은 도로 어떻게 싸매 주실, 치셨지만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우리를 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죠. 그러나 다시 우리를 싸매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 속에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품고 용서하고, 예수 십자가를 품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과 가난의 권세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 굴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아기 예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자, 우리 9장 7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9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그 정서와 평강, 시작.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 공의와 그것을 보존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져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이게 뭡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과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다 해방시켜 주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열심히 오늘날 성탄절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성탄절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를 부활시켰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믿습니까? 성경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그만두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요. 우리의 부활도 믿어요. 천국도 믿어. 무엇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잘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무엇이 이루올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시작.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사람이 생각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좁은 길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좁은 길 교회 열심히 부흥시켜 주시고 열심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저 미얀마 땅에도 필리핀 땅에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땅에도 주의 복음이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되겠지만 우리 좁은 길 교회를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이루실까요? 여호와의 열심.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이사야 55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절대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은 없어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형통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좁은 길 교회도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리신 예수 눌 자리 없어. 주님께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도 오시고 우리 교회에도 오시고 이 어려운 나라에도 오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빛이신 예수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빛이신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